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닥쳐올 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부자는 왕같이 그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색 옷이 정말 뭐냐면 그 시대에는 그 염색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왕이나 그러한 그 화려한 부자, 화려한 생활을 하는 그런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가 죄일 수는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뭐 잘 사는 것이 왜 죄냐? 죄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죄일 수는 없으나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데 부자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그런 또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배고프고 굶주려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부를 누릴 수는 있으나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내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현세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도 믿는 자들 중에도 또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그래서 허상의 하나님, 허상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막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정말 한 번은 인격적으로 단단히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집념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안고 일어서는 거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돼요. 정말.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죠? 나사로는 헌데투성이에요. 헌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상처가 나면은 잘 아물면은 그래도 그냥 가렵다가 낫잖아요. 그런데 이 헌데는 그냥 계속 고름이 나고 그냥 또 그 상처가 터졌다가 다시 아물다가 막 고름이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래도 자기가 노동을 하거나 무엇을 해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벌어먹을 수도 있고 구걸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가난한 거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육신의 병과 약함은 정말 고통이에요. 고통. 그 몸도 아픈데 돈까지 없으면,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뭐냐면 염려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거예요. 몸이 좀 아파도 물질이 많으면 걱정이 좀 덜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뭐냐면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세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체험. 동행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적인, 실질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외식한다고 하는 거고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가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냐 아니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분의 시간표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있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과 가난과 배고픔, 이것은 너무나 누구에게나 힘든 거예요. 21절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무관심하였다라는 거죠. 정말 그 거지가 나사로가 눈에 들어왔다면 아마 떨어지는 거가 아니라 자기가 먹는 것 중에 일부를 띄어다가 갖다 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짓밟지 않는 것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관심이 죄예요. 무관심.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정말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나만 축복을 받고 나만 기도 응답을 받고 나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알고 다른 사람은 정말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그리고 교회를 그만 다녀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면서 그냥 나만 잘났다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뭐 육적인 배고픔도 해당하는 거겠지만은 영적인 기갈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잘 그 알려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통변의 은사도 임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양육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장애자라는 거예요. 장애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22절 보세요. 이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깊은 사람들이 천대받고 소외당하다가 죽음으로 그 불행을 벗어나서 낙원에 가서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반대가 됐죠. 반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정말 뭐냐면은 배고픔과 멸시천대를 받고 몸은 또 병들고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반대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부한 쾌락주의자들은 사치와 향락 속에서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다가 죽어서 참을 수 없는 지옥의 고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한 자들을 갖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내세를 알게 하신 내세. 여러분들이 내세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또 조건으로도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우리가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헛되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다른 이단들도
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요. 제가 다른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과 또 뭐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마나 뭐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제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라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참된 진리를 모른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모른다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24절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주어서 자신의 타는 목을 축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거지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몸도 병들었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배도 고파. 그런 것은 자기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몰라요. 아무리 그 말로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무관심했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이라도 갖다 줄 생각을 못 했다는 그런 무관심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그 갈급하니까 그냥 타는 고통이 있으니까 이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그냥 얹어달라고 먹여달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역지사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런 아픈 심정과 그러한 것을 아는 거예요.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이 보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부자는 그의 이 생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가련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뒤바뀌어져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둘째는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에서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는 육체의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영적 절망과 소외감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탐욕과 이기심과 허영을 위해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지는 못하지만 그의 이름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뜻에서 그의 경건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지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정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재물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남용하면 안 돼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그 명예만을 위해서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섭이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물질을 잘 뭐냐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든지 그것을 잘 모아서 정말 다시 불려서 그죠? 더 증폭을 시켜서 증액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영적인 육적인 그런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다시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그것을 정말 뭐냐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 그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 그냥 그 예수님을 믿어라, 잘된 삶을 살아라, 복된 삶을 살아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데, 그죠? 그리고 효도하는데 또 이웃을 섬기는데 그런 데 쓰시고, 그리고 또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도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정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재물의 남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과소비와 가난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향하여 나타내었던 냉혹한 태도를 생각하게 하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구렁텅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언급은 하나님의 결정이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의 삶을 헛되게 살겠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저 내세에 대한 것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희귀할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같은 기회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금같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뭐 회개하고 정말 다시 되돌이키겠지만 죽은 후에는 우리가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면서도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세상을 많이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육적으로는 저한테 잘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믿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의해서 결정된 각자의 처소는 어느 누구의 권세와 능력으로도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변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았을 때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헛된 삶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타 종교는 연옥이란 교리를 만들어서 지상에 있는 그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연옥에 가 있는 자를 위하여서 미사나 헌금 각종 교회 봉사를 행할 때 그는 점차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옮김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도는 앞으로 닥쳐올 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내세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얻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다시 말씀드리면 짓밟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고 배고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구나. 보통 사람과 틀리구나. 그런 감동과 감화가 일어날 때
나도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그러한 그 역할을 해주셨는데 정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내세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저 세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죠? 그러한 그것을 알려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완전하게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절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미련한 게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다인 줄 알고 정말 그냥 매일 그냥 잔치 열고, 그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의 때마냥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삶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같은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과 죽음에 의해서 결정된 각자의 처소는 어느 누구의 권세와 능력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그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원한 그러한 미래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